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2년간 겪은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더라면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변화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밀러 행성에 잠시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밀러 행성은 강력한 중력 때문에 시간이 왜곡되어 그곳에 몇 시간 잠시 다녀왔는데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돌아와 보니 청년이었던 동료는 흰머리가 보이는 중년으로 바뀌었고 쿠퍼의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둔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년간 우리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왜곡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급속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선교 단체들도 코로나 시대에 대한 여러 세미나와 학술 발표 등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전망과 대책을 쏟아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변화에 대해 적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무대가 바뀐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무대는 우리의 생각의 스피드를 추월해서 이미 엄청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화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AI, 메타버스, 블록체인을 이용한 NFT,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 자율주행, 우주개발 등등 우리가 활동해야 한 무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경험과 개념만을 고집하다가는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할 게 너무 많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는 본질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규모 수련회와 찬양 집회와 모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의 위기를 말합니다. 실제로 대면 예배가 재개되어도 교인들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역설적으로 이것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기회이며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본질만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형과도 같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든든하게 붙잡아야 올바른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2022년을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주님과의 교제를 더 강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2022년에는 큐티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왜 큐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큐티를 하십니까? 어떤 분은 매일 만나처럼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큐티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색다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보다 이 이유가 더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시작해서 쭉 돌아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알라란 말은 아랍어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교 신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이겠습니까? 또 유대교 신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신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단독 위격의 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존재가 다릅니다. 이처럼 아무리 이름이 같아도 존재를 다르게 묘사한다면 또 다르게 믿는다면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교 신도들이나 이슬람교 신도들은 유일신을 믿으니까 우리와 같은 신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세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 그대로 눈으로 볼 때 세 존재가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즉 한 분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굳이 힘들게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에 대해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심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인 동시에 한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인제대 사역을 하면서 캠퍼스 형제들과 요한일서를 읽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참 신기한 질문을 해서 인도하는 저를 당황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너무 황당무계하게 느껴졌던 질문이라 제대로 답을 못 해주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이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둘 이상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창세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단독 위격이라고 합시다. 삼위가 아니고 그냥 한 위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상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슬람교 신자들이 믿는 신이나 유대교 신자들이 믿는 신은 본질적으로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인 성자와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전해준 내용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실을 쉽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창조 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이 사실은 거의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삼위일체 안에 세 복된 위격이 영원 무궁토록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함으로 하나이신 것을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출발과 원천이 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뻐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을 올려드리시는 위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는 항상 성령님으로 사랑하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되십니다.
그래서 4세기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사랑의 끈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유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심오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세 위격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 사랑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이해를 훨씬 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완전하고 깊고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깊고 즐겁고 완벽한 것이라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너무나도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너무 행복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의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관계 속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삼위 하나님만이 누리시던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특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친히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큼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우시고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첫잠을 주무시며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앞서서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절규에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삼위의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거처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우리를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문 밖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열매나 결과가 아니라 먼저 우리들 자신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겁니다. 얼마 전 직전 학복협 공동대표이신 화정부 목사님이 선교단체 대표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인공섬인 세빛섬 안에 있는 세빛큐진이라는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울산에 계신 최 목사님을 대신해서 법무 총무 자격으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광위에 떠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인공섬 위에서 뷔페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족들과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데리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곳에서 좋은 식사를 하면 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면 50이 넘은 제가 걸린다고 할 정도입니다. 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제가 너무 좋기에 그것을 함께 누리고 싶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제 안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그 행간 속에 숨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일의 유작시인 초원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시가 신앙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가슴앓이를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김소월 시인보다 더 가슴이 시리도록 가슴앓이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김소월이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 앞에서 절규합니다. 하지만 이 절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제하고 싶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하지만 그 절규는 많은 사람에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어버린 절규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절규였습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가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레미야 이름을 부르시고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할 일에 바빠서 너무 다른 재미에 빠져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슴 앓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창녀 고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 앓이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아니라 부르면 사무엘처럼 달려가는 이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큐티를 왜 해야 합니까? 큐티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원래 삼위 하나님만 누리시던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만으로,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 함께 누리는 겁니다. 큐티는 바로 그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내년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큐티를 배우고 훈련하여 우리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